오늘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실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거룩하게 부르며 찬양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닿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진실로 빛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불러봅시다. 빛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야 주신 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야 주신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의 빛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도 같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유일하신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은혜 앞에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을 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빛 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살 때 하나님 이것들을 믿고 살 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거에 주옵소서.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언제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더욱더 즐겁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자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주의 선함과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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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한번의 박수 올려주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 계속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음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한 번 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를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목소리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모두 기뻤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또 잊고 살 때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정말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언제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찬양 계속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정말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입술로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알리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다 먹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행동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도와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한 주간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학교, 직장, 관계 속에서 기쁨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커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보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법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을 통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누거나 베풀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채워주시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상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치유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형제자매의 상처 또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서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받아주셨으니 서로의 다양성을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서로를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고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져주세요. 주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시련 감당할 능력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큰 일을 작은 감당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친 우리를 다듬어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라오니 살아가는 동안 주가 주신 비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동행해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많은 것을 듣고 얻어갈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다른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목장 광고입니다. 네, 오늘 저희 젊은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 있습니다. 고태양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손 쭉 뻗어서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딸 고태양 주님 앞에 이름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기다렸다.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주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렴 하는 주의 말씀 예배하며 듣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태양자매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팀 광고입니다. 네, 예배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예배는 1시 반입니다, 여러분. 네, 10분 전 오셔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권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자리에 보시면 앞에 커피 잔이 올라온 게 많이 보이는데 네, 커피잔은 네, 바닥에다가 내려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중에 하나니까요. 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팀 광고입니다. 캄보디아 액션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7월 14일에서 22일 캄보디아에서 선교가 진행됩니다. 네, 우리 모든 청년들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함께 섬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액션 1일 카페가 다음 주 주일에도 진행됩니다. 똑같이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시 30분입니다. 좀 더 일찍 오셔서 캄보디아 선교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 7일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네, 친구 초청 주일 타이틀이 새짝꿍 풍짝꿍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의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짝꿍 하면 하이톤으로 솔톤으로 풍짝꿍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짝꿍.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태신자 작전 카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네, 제출용과 보관용이 있는데요. 그곳에 지금 마음에 주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친구, 지인이 있다면 적으셔서 목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팀 광고입니다. 네, 듣는 방 기도와 중보 기도회는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길 권면드립니다. 리더십 기도회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당 지하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 그리고 목자, 대목자분들 기억하셔서 시간 잘 지켜서 기도의 자리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네, 양육팀 광고입니다. 목자 교육은 15일 토요일 5시에 각 대목장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 한 가지 또 권면드릴 게 있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네, 시험 기간일 텐데 목사님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에 시험 들지 않는 우리 젊은이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힘쓰는 우리 젊은이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목회팀 광고입니다. 네, 동아리 1기가 중방했습니다, 여러분. 2기 동아리 개강도 기대되지 않나요? 네, 2기 동아리 개강을 기대하면서 네,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례입교 예식이 6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네, 세례입교 받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16일 주일까지 각 목장의 목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 파송을 할 청년들이 있는데 오늘 자리에 오질 않았네요. 네, 아쉽죠? 네, 이번 주에도 2명의 청년이 군대로 갑니다. 윤범식, 염찬희 목장이 윤범식 청년, 3대사 배정은 목장이 안태윤 청년, 네, 군대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네, 기억나실 때 군생활 가운데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교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젊은 교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PPT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2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진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내 모습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쉬울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웃,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담이 높이 쌓였고 용서라는 망치로 그 담을 허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해요. 타인을 미워하고 싫어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 제자훈련하는 청년들과 나누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용서함으로 액션하라입니다. 용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성이 그 말씀을 충분히 납득해야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한다고 용서가 되면 세계 평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도피성 말씀인데요. 여러분 도피성 들어보셨나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지파 땅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지파 땅이야 라고 분배하는 거죠. 그 분배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저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땅을 나누는 것을, 땅 분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도피성을 지정하라, 도피성을 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도피성이 뭘까요? 우리 2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일부러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가해자는 어디로 피하라고요? 도피성이요. 도피성으로 피하래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럼 그 죽임을 당한 그 B의 친척 중 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즉 원수를 갚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너는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어 라고 세웁니다. 그렇게 A를 죽여서, B를 죽인 그 A를 죽여서 복수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갚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세우라고요?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얼른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복수하려고 했던 그 피해 보복자들이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 따라온다 할지라도 절대 살인자와 피해 보복자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만나게 되면 그 살인자 역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요. 이해됐죠? 하지만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첫째, 도피성에 가면 그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장로들에게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이 실수였음을 말합니다. 둘째,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일단 성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살게 해줘요. 세 번째, 살인자는 도피성에 머물러 살다가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이 그 살인이 실수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은 그 성에 계속 살게 해줍니다. 넷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가는 것을 집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씩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 거리가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그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9절, 죄송합니다.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먼저 실수로, 전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아니요, 그 전가요. 고마워요. 자,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전혀 악한 의도가 없었던 그 피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살인자를 그 성에 머물게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반면에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의 복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라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말씀 보시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객관적 사실이에요. 참 은혜롭죠?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족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정말 은혜로운 설교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설교 끝내고 가서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가서 보호를 받는 그 살인자의 입장에서 말씀이 안 읽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밀양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신혜인데요, 신혜는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이와 함께 밀양으로 갔습니다. 밀양은 남편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준이랑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이가, 그 시내의 아들 준이가 유기를 당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시내는 절망의 바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갑니다. 시내는 교회에서 차츰 안정을 찾고 예수님 만나서 조금씩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용기를 내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우리 그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와. 파이팅.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글이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야,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죽어.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하노? 우리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이제는 더 이상 그녀가 기댈 곳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피해자 가족이, 여기 말고요, 피해자 가족이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이해가 될까요?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도피성을 무너뜨려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아빠를 죽인, 엄마를 죽인, 내 자식을 죽인 그 살인마를 내 손으로 쥐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벌받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란 이해가 안 되는 차디찬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를 한다거나 차라리 모른 척한다거나 그냥 인연을 끊는 게 더 쉽죠.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라는 가치는 우리가 실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용서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 용서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용서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전에 그 비정상회담이란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거기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준 가해자 용서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안건을 내놓고 표결을 했는데 그때 그 샘 오칠이가 용서한다 라는 표에 손을 들고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란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죄였기 때문에 저렇게 교수형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사형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그 어머니가 그 사형수를 용서해 주겠다며 직접 그 교수형 현장에 와서 올가미를 풀어주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9.11 테러 때에 아들을 잃은 엄마가 9.11 테러범의 어머니를 만나서 용서를 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째서 이들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이런 이론적인 것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할 살인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가나안 곳곳에 설치하신 이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인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달려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내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머리로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용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살인자이며 내가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은 살인자이며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박은 살인자인데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 벼랑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날개를 품어주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용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용서함의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여러분도 지금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 그 팩트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누릴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움이라는 벌레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미움이라는 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상하죠? 도피성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사람이 가야 할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도피성은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도피성 밖에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황급히 뛰어가야 합니다. 도피성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보호받아야 할 곳입니다. 그 도피성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 품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도피성 안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정결해질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 대신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진정한 용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시기 전에 약 1분 동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질 것입니다. 우리 1분 동안 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정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대여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날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닮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죄도 없는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의 짐을 내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 소망 없이 멀어진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십자가로 허무셨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신 내가 예수를 한 번 더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드십시오. 하나님, 도피성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살인자임이 이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용서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용기가 나진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하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갉아먹는 미움의 벌레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미움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어저께 제자 훈련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교회인가요? 용납하고 납득하고 보듬어주는 교회인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다른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젊은이 교회가 참으로 사랑과 이해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무리 기도는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웬만하면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사람의 웬만하면 동성끼리예요. 이성끼리 아니면 안 돼요. 이성끼리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동성끼리는 껴안아 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안아주시고 이렇게 어깨동무 말고요. 껴안아줘. 허그 몰라요? 안 해봤어요? 허그하고 기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미움의 담, 용서하지 못하는 담들 모두 다 무너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할 때까지 하거든요. 다 안을 때까지 하면 다 안아요. 얼른 안아! 얼른 안으세요. 얼른 지연자매 저 뒤에 선태자매 안아주세요. 얼른 혼자 외로워 있지 않게. 이성재 오케이 돼요. 진우 형제 없어요? 올라올래요? 자, 저 뒤에 가시고 다 왜 혼자 나은 자매 혼자 있잖아요. 자 얼른 혼자 있지 않게 얼른 움직여요. 예배팀장이 뭐 하는 거야?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혼자 있지 않게. 그렇죠. 안 해요. 안아. 4명이잖아요. 두 명 찢어. 4명 친한 거 알겠는데 준영쌤 올라올래요? 자 빨리 지나가. 올라온대. 싫어. 내가 싫어요. 자 서로 껴안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따라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어제와 내일도 어제의 밤 내일도 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주사를 앞으로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앞으로 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찬양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나의 모든 소망과 모든 계획과 모든 아픔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의 삶 붙잡아 주사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용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힘을 들었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들었사오니 그 인생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한 복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풍요로운 삶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들었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설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마다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한 번 더 해볼게요. 구호 준비. 야. 강한 청년. 액션. 담대한 청년. 액션. 레디. 액션.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